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오늘날의 치리 장로가 아니고 원로급, 지도급 인물을 가리킵니다. 사도가 원로급, 지도급에 있었으므로 장로라고 한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 요한 2서의 수신자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기부인과 그 자녀, 즉 개인에게 보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부녀를 교회의 상징으로 보아 수신자를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중에 수신자를 교회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으며 4절에 너의 자녀 중에 라고 했고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라고 했고 13절에는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모든 사도와 참된 주의 종들은 언제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금촛대인 줄 아는 성도들은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2절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여기서 진리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존귀 여기고 참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3절인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영적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기를 당연히 힘씁니다. 4절인데요.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진리에 행하는 것을 볼 때 교역자는 참으로 기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자기의 피를 흘려 부어드리는 것을 기뻐하겠다고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에 생명 있는 믿음이 되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5절인데요.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4절에서는 진리를 행하라고 강조하고 5절에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진리와 사랑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결핍되어도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며 자기까지 포함시켜
서로 사랑하자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인 동시에 옛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을 완전히 다 성취시키시고 새로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인데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6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정에 치우치거나 편벽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완전하고 원만한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합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고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여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자, 계명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계명을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십계명이요. 십계명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의 세계에서 살면 십계명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7절인데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그릇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미혹시키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깨달아서 예수님을 해방자로 알고 사회에서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아는 해방신학자들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몸으로 부활한 것을 부인하는 신신학자들과 자기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여 자기를 예수님의 자리에 승격시켜 놓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미혹시키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며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때의 성도들은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서 미혹받지 않고 진리에 올바로 서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8절인데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너희를 삼가 성도는 늘 깨어 진리에 굳게 서서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자, 성도가 미혹을 받으면 교역자가 심혈을 기울여 가르쳐준 올바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올바른 진리를 잃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고 책임질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성도가 미혹을 받지 않고 사도나 참된 전도자가 가르친 올바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잘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십니다. 온전한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셨습니다. 9절인데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지네처의 언어는 앞서간다의 뜻으로 성경보다 앞서가는 지식과 주장, 곧 성경을 탈선한 지식과 사상을 가리키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남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주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식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까지만 가야 합니다. 그 이상은 마귀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지나친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시지도 못합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교훈에만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새 생명으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교통하는 삶을 말합니다. 10절인데요.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자, 이 교훈은요. 성경의 올바른 교훈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자와 적그리스도와 미혹시키는 자들을 성도가 단호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3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과 미혹시키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용납하면 참 진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사도 말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로서 하는 인사와 이단자를 전도자로 대우하는 인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하여 집안에 들이는 것은 이 성경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면 이단설을 듣게 되며 듣고 나면 독창과 같이 썩어지고 오염되기 쉽고 다른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안 좋은 이단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중에 이단의 개수 터서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단자가 들어왔으니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고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아갔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경계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단자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절인데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이단자들이나 그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성도로 대우하여 인사하면 그 악독한 이단 사상을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면 다른 교인들도 그 이단들과 교제하며 하여 미혹받기 쉽습니다. 이단을 용납하는 것은 그 이단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고 악한 일에 동참하는 죄가 됩니다. 1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위하여 할 말도 많고 나눠줄 신령한 은사도 많았기 때문에 종이와 먹으로 다 쓸 수 없어 앞으로 대면하여 직접 말하려고 합니다.
편지로 하는 것과 대면하여 말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면하여 말씀을 직접 전할 때 더욱 큰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나 책과 같은 문서로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대면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앞으로 그들을 대면하여 더욱 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13절인데요.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는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쓰면서 머무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녀는 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자녀 성도 가운데에는 요한 자신도 포함하여 같이 문안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서로 문안하며 교통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어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서 안으로는 복음을 전하며 밖으로는 또한 자기 자신을 더욱 세우면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실족됨이 없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